매주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 다음 주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보고 저런 말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경건 서적들을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번 주에 하실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근데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좀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부담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제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 그리고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 교회를 택해서 이 교회 멤버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많잖아요, 교회가. 50만 명 그런 회원이 있는 그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너 명 회원이 있는 그런 교회까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파도 굉장히 많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여러분은 굳이 오늘 아침에 송내에 있는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선택을 해서 차를 몰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가?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년 내지 80년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그러한 경우에 수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70년, 80년 동안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좀 그걸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저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 참새가 1아사리온에 팔리고 1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고 어떤 경우에 2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리고 이런 거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멀리서 이 자리에까지 와서 꼭 이 교회를 지금 다녀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오고 있는지 한번 아침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나오는 게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한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 70년, 80년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 여러분 부담 아시죠? 부담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이와 같이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런 걸 지금 다 나르지만 옛날엔 다 인부가 그 콘크리트나 이런 믹스드된 이런 모든 것들 지고 날랐어요. 벽돌을 지고 날랐어요. 그 등 뒤에다가 그 무거운 걸 짊어지는 게 그게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 벽돌 짊어지면 벽돌의 그 중압감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중압감을 느끼는 게 부담이에요. 그런 부담이 있냐 이거예요, 내게.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부담, 아니면 내가 인생 70년, 80년 사는 가운데 이 일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중압감이 나를 이렇게 누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나쁜 죄악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장 나쁜 죄악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대사로서 얼마만큼의 중압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부담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느헤미야기는 아마 평생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읽으셨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래서 유다 왕국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 왕으로 르호보암 왕이 나왔을 때 남왕국 유다와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 왕국이 갈리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쫓아 살면 너희가 흥왕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패망을 했고 그 이후에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바빌론의 왕이 유다를 이제 침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제3차 바빌론의 그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가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유다 백성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몽땅 다 바빌론 왕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정말 별거 없는 그런 사람들만 농부들 몇 사람만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몇 사람만 이 예루살렘에 남게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나게 황폐하게 되는 일이 그 당시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안에 가서 거기 가서 보면 나무와 돌과 그 다음에 은과 금으로 만든 그러한 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포함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기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회파된 곳에 정말 들풀이 자라고 정말 어려운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 빠졌는데 더더구나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지금 20년이 흘러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는데 겨우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놓고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의 그 격려에 따라서 겨우 좀 볼품없게 하나님의 전을 이제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겨우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약 800m에 있는 그와 같은 도시인데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성벽을 쌓지 않으면 언제라도 외부의 적들이 들어와서 이 도시를 침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도시는 말 그대로 연약하기 그지없어서 언제라도 침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을 지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민족들이 와서 왜 짓냐고 그러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성벽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게 흘러갔냐 하면 BC 455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후 약 80년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성벽을 지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지금 여기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다시 바벨론 왕국 이후에 드러난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보낸 이런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행한 일은 성벽을 세우고 성벽에 있는 대문들을 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기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 당시의 왕의 이름은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통치한 지 20년 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에는 여름 왕궁이 있고 겨울 왕궁이 있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 왕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슬레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월, 12월이 되는 추운 때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추운 때에 왕이 겨울 왕궁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다스릴 때 지금 여기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11절 가서 보니까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이방 나라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방 나라는 페르시아였어요.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 왕의 이 잔을 들어서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어서 바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임금님이 뭘 이렇게 드시려고 하면 밥이든 술이든 물이든 뭐든지 먼저 그 넷이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은 사람들이 먼저 맛을 보고 그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왕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잔을 드는 자라고 하는 건 이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왕 바로 옆에 앉아서 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음료수와 그 다음에 포도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맛을 잠깐 보고, 그러고서는 왕에게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대한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일같이 왕을 마주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왕을 마주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일단 어때야 되겠어요? 용모가 준수해야 되겠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면, 왕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사람이어야 돼요. 왕이 무슨 이야기를 물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사력 있게 분별력 있게 이 말씀을 전해줘서 왕에게 조언도 주고, 그렇죠? 왕을 잘 보살피는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총명한 그런 사람이래야만 이와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와 같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노예로 잡아온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 지금 왕 앞에 서서 매일같이 그 왕 앞에 조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의 그 용모와 학식과 지식과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그걸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80년 전에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인품이 좋은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드시 느헤미야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여기 페르시아 땅에 지금 남아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가 총독이 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이를 때까지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페르시아에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날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때마다 뭘 해요? 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음료를 맛보고 왕에게 가져다 주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왕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일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의 그 삶의 전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어떤 날이었냐 하면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의 이름이 하나니였습니다. 이 하나니가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이와 같은 그 길을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식을 이제 다 살펴보고 상황을 살펴본 뒤에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마 형이 되겠죠. 형이 되는 그 느헤미야에게 지금 소식을 보고하는 그런 날이 느헤미야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수백 킬로미터, 정말 1000킬로미터가 넘는 이와 같은 먼 길을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그저 이틀이고 3일이고 달려갔다가 다시 이틀이고 3일이고 달려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다 보면 산적도 있고 정말 물의 위험도 있고 정말 산의 위험도 있고 정말 그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이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루살렘의 그런 그 형편을 알아보고 지금 여기 돌아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를 비롯한 많은 거기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살기는 지금 거기 살아도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이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 이 성전에 대한 그와 같은 그 관심이 지대했기 때문에 많은 물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거기 갔다 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속박에 담겨있던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유산,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그런 그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유산,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우리가 엄청난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곤두박질 쳐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상황에 지금 관심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과 일당의 그 무리를 거기 보냈어요. 어떤 일들이 과연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의 그 전통,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와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명예를 받고 있는가, 불명예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알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세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그 폐허의 정도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그런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아직 겨우 성전만 조그맣게 짓고 성벽을 짓지 못해서 언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부들부들 떠는 가운데 매일같이 염려하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겨우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돌아가면서 있는 그러한 문들은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언제라도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딜 가거든 꼭 어떤 일들을 해요?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던 데서 지금 동쪽으로 지금 사로잡혀 갔어요. 거기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보고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곤경과 핍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가 돼서 언제라도 외적이 침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이 많아요. 유대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열심이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이 샤머니즘이 워낙 강해요. 이 예수 믿는 거를 샤머니즘하고 합작을 해갖고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모이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그런 국가들 가운데 일주일에 예배를 10번, 20번 드리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하면서 여기 성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목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목사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교회마다 락 음악하고 랩 음악하고 꽝꽝대고 이런 교회를 가진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열심을 따지면 한국 민족처럼 열심을 가진 그런 민족이 없다고 해요. 심지어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세요. 근데 무슨 열심이냐? 내 열심이요, 샤머니즘의 열심이요,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의 열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지금 들어와서 100년이 됐는데 이 세상에 수출하는 그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한국식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복음을 필리핀에도 선교에 수출하고 러시아에도 수출하고 아프리카에도 수출하고 지금 그런 복음을 만들어서 대량 수출하고 있어요. 자동차 수출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역 성경을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개역 성경에 이런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 2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먼저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우리가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지금 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이걸 따르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마치 어느 때와 같아요?
느헤미야 때와 지금 똑같은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힘을 그걸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소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에 가서 보니까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샤머니즘이 뭐 이런 게 이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소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돼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지금 때에 지금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교회가 무방비 상태가 됐어요. 성벽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와서 마음껏 교회 안에서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를 추구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에 구약시대의 교회를 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미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인간 제사장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런 성전은 없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거하시는 성전이 된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의 완전히 더 나은 상속 언약을 주시고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과 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왜 지금도 구약시대에 그런 교회를 하면서 구약시대에 그 종이 돼갖고 율법의 종된 그와 같은 생활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느헤미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생의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대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도준이, 도희, 여기 한나, 혜지, 동화, 성화, 민철이, 그죠? 우리 준영이, 여기 유나, 누가 이 아이들의 생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책임질 거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성을 하고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작정을 하고 이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두고 사세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부담을 두고 사세요?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지금 천안에서도 2시간씩 차를 몰고 오고 구리에서 분당에서 1시간 이상씩 차를 몰고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담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모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각계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벽을 내가 재건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는 부담의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애곡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바른 말씀을 소유했으면 지금 한국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울고 슬퍼하는 그런 심정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나약한 사람이 웁니다. 근데 성경에는 몇 사람 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이 성벽을 짓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울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너희가 바벨론 땅으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질 않아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선포할 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죽음의 이와 같은 그 고난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너무나 민망해서 영이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보시고는 이 도시가 곧 멸망될 것을 아시고는 그리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실 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부담이에요. 말 그대로 부담입니다. 근데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서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런 부담이 있어야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년 반 정도 지금 돼갑니다.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 내가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만 했냐?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젠 지금 1살 반이 됐으니까 이제 조금 서서 돌아다닐 때가 됐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된다. 제가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의 종이 돼갖고 지금 구약교회를 하면서 제사장의 종이 돼갖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 마귀의 종이 돼서 복받는다 그러고 기복신앙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이게. 제가 약 25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여기 한국에 92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좀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그 모임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하다가 한 3년쯤 돼서 다 나가 떨어졌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제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나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부담이 생겼냐? 죽더라도 해야 되겠다 한번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해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부담이 생겼어요. 밤낮으로 한 거예요. 얼마 동안? 15년 동안 한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의 그 항을 비텐부르크 그 성에 갔다가 이제 받고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마틴 루터가 고백을 했어요.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주교가 옳다 그러고 교황이 옳다 그러고 사제가 옳다 그러고 고백 성사를 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7가지 성사를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는 성경을 읽고 로마 교황을 방문하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내게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는 칭의가 생기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읽어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다 미쳤다는 거예요. 다 미쳤다. 이 많은 사람이 다 미쳤냐? 너만 옳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해서 나만 정신병 환자가 된 것 같다. 온 주의 모든 사람이 교황을 통해서 천주교 사제를 통해서 고백 성사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접했는데 보니까 나만 정신병자 같아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만 다 미쳤다 그래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는 그 삶 동안에 마틴 루터가 수백 차례 설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내용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오늘도 그 설교, 내일도 그 설교, 죽을 때까지 그 설교만 했어요. 그게 부담이 돼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왜 이 교회에 지금 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자유 맞아요. 그 영혼의 자유가 부담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유, 이 교회 가니까 편안하다. 헌금 얘기도 없고 목사가 제사장 노릇도 안 하고 모든 게 다 편안하다. 이건 아주 신앙이 아주 믿음이 약한 상태예요. 여기에서 뭘 보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의 종된 나를 따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담에 기도를 한 거예요. 4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울고 우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부담이 지금 돼서 다가오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뭘 간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그마치 12번이 나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일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인생 사업하러 오십니까? 인생의 사업은 자기의 지식과 경영 기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땐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충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순절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성령 충만 받는 게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담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찾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하도 하나님도 여러 하나님이 많잖아요. 안상홍 하나님도 있죠. 이만희 하나님도 있죠. 문선명 하나님도 있죠. 하나님도 여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너무 가짜가 많아요. 이 시대에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5절 가서 보니까 오 여호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언약들을 지켜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지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도시가 완전히 피폐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랩 음악이나 하고 꽝꽝대고 럭 음악하고 무슨 프레이즈 댄스 한다 그러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6절에서 7절 이야기하는 죄악을 미워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데 우리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8절, 9절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지금 느헤미야가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아시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아시는 거지. 그걸 주절주절 뭐 2시간, 10시간씩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 키우잖아요. 아이가 다가와서 아버지 그 얘기하면, 아빠 얘기하면 벌써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주절주절 되지 않아도 벌써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아버지하고 할 때 어떤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이 아이가. 긍휼을 베푸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죄악을 미워하는 줄 아는구나.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는 나라고 하는 걸 이 아이가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들은, 이거 별 볼 일 없는 이 백성으로 몇 사람 남아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기 지금 사랑침례에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오합지졸 같은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 부담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가 이 사람,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내가 다가가서 내가 한번 가서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말을 내가 하고 내가 직접 가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남에게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담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 나타나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모여야 돼요. 여기 이런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된다.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왕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목숨을 내걸고 내가 한번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왕 앞에 이런 얘기, 사사로운 얘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목숨을 내걸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목숨을 내걸고 한번 기회가 좋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해서 한번 허가를 받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여러분 부담을 갖고 계십니까? 부담. 이거 별거 없는,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드세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계란으로 지금 바위를 치는 것 같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발을 띄워야 돼. 발은 하나님이 띄워주지 않습니다. 발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둘째 주부터 전도에 발을 띨 거예요. 여기 송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들을 귀 있는 자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재물이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재능이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그와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보내주시고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학식 있는 자들도 보내주시고 인품이 좋은 자들도 보내주시고 이 선교지도 잘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내 일 아니잖아요.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의와 이 다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지금 놓여있는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부담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오신 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세신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다 가려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뭘 주셔야 돼요? 좋은 교회를 줘야 돼요. 그 좋은 교회가 한국 땅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지금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피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자동차를 사도 그냥 목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뭐 목사가 안수하면 차가 뭐 고장이 안 나요? 사고가 안 나요? 이런 엄청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우리에게 사람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목사가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목사에게 통찰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